오늘은 가을에 맞는 좋은 밭과 같은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로 하신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특히 약한 것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 우울증,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언제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때 당시에는 밭에 씨를 뿌릴 때 흩어 뿌립니다. 이렇게 흩어 뿌리는 방법. 모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씨를 흩어 뿌리다가 보면은 여기저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는 흩어 뿌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그 씨가 네 곳에 떨어졌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는 딱딱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하나는 돌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흙이 얼마 없어서 싹은 났지만 뿌리가 없어 태양에 금방 타 죽고 말았다.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 씨는 흙이 많아서 뿌리를 깊이 내렸다. 싹은 어느 정도 자랐지만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은 자라지 못했다. 그런데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씨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잘 자라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다가 예수님, 도저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이다.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해석이 18절부터 2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네 가지 밭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밭과 같은 신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길이 딱딱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의 씨앗이 강단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마음밭이 딱딱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길가와 같은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씨앗은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신자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이 딱딱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길가와 같은 신자입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길가와 같은 신자입니다. 길가와 같은 신자는 대부분 초신자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초신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5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프면은 밥맛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멘도 없어요. 물론 아멘이 기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내가 이번에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반응이 없다면 이런 사람도 길가와 같은 신자입니다. 딱딱한 신자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데 마음밭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못 받아들이게 빼앗아가요. 자, 4절 말씀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들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더러운 사탄에게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제는 갈아엎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길가와 같은 신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데마는 길가와 같은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일 겸손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변해버린 딱딱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이제는 갈아엎으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고 돌이 많아서 싹은 났지만은 뿌리가 없어 태양에 금방 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돌밭과 같은 신자는 길가와 같은 신자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돌밭과 같은 신자도 역시나 뿌리가 없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맞아요, 천국도 갑니다. 그러나 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밭과 같은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즉시 막 기쁨으로 받아요. 잘 받아요.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잠시 견디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빨라져서 잠시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그냥 바로 은혜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집에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은혜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지금은 세상이 더 악합니다. 세상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여러분 얼마나 활발합니까? 미디어, 유튜브 매일 봅니다. TV, 술, 담배, 마약 등등 뭐 할 것 없이.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방 불평, 불만 튀어나오고요.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부터 하죠.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부탁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돌밭과 같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의 신자인가? 여러분 한번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돌밭과 같은 신자는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믿음 없었던 때의 베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 받고 좋은 밭과 같은 신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자, 이 말씀은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씨는 흙이 많아서 뿌리를 깊이 내렸지만은 싹은 어느 정도 자랐지만 가시나무들 때문에 가시에 찔려 더 이상은 자라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가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세상 염려와 돈 걱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염려부터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교회 권사님이셨지만 항상 보면은 염려가 충만하셨어요. 예,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염려로 충만했었어요. 얘야 어쩌냐, 늘 그랬어요. 얘야 어쩌냐, 늘 자식 걱정, 돈 걱정. 염려의 달인이십니다. 염려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달고 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기도 평생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좋은 일이 더 많은데도 늘 염려, 작은 거, 염려는 조금이거든요. 좋은 일은 막 9가지인데 한 가지 염려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크게 부풀려서 염려하시고 심지어는 없는 염려도 만들어서 염려하십니다. 염려 공장장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러죠. 아유, 어머니 염려하지 마셔. 응?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럽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여기신앙이었었어요. 여기신앙. 가시밭과 같은 신앙, 가시밭과 같은 신자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이십니까? 길가와 같은 신자이십니까? 그보다는 좀 더 나은 돌밭 같은 신자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보다는 좀 더 나은 가시밭과 같은 신자이십니까? 성경에 가시밭과 같은 신자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질에 거기에서 막힌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시밭과 같은 신자입니다. 돈에 막혀서 더 이상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세상 재물, 돈에 막혀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에 노예되지 마십시오.
돈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일해서 생긴 벌은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어떤 거를 값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몸을, 지옥 갈 몸을 샀다는 얘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돈도 건강도 시간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건강,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밭은 그래도 땅이 괜찮습니다. 신앙도 어느 정도는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그만둘 염려는 없어요. 예배 빠질 일도 없고 은혜도 종종 잘 받습니다. 봉사도 어느 정도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문제 생겨도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한 부분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어느 때부터인가 더 이상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수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지 상태.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이 넘었어도 20년, 30년까지 되었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날마다 그 상태 그 자리. 여러분, 그 상태 그 자리 날마다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날마다 그 상태 그 자리 지겹지 않아요? 이제는 바뀔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든지 기도를 이제는 하겠다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보겠다든지 전도에도 빠져보기도 하고 안 하던 큐티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죄를 줄일 수도 있고 끊지 못했던 것을 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보면은 공사 중인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많다 이거예요. 점점 성화되어져 가야 정상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데 늘 공사 상태, 완성되지 않고 늘 공사 중 매일 기초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사 언제 끝날 겁니까?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붙들어 매십시오. 염매를 점매 놓으십시오. 점매야. 중국말로 점매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니 당연히 할 수 있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돈 걱정, 자식 걱정, 세상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좋은 밭과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과 같은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를 받고 즉시 그 말씀대로 삽니다. 순종합니다. 아니,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무단 애쓰고 싸웁니다. 그런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좋은 밭과 같은 신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30배, 60배, 90배여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100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90배가 아니라 100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심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옥토밭과 같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바울을 들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이 저는 제일 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는 전도하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해 보십시오. 농촌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업자들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지붕 덮을 자재비 100만 원 더 필요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떠올라서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목사님, 저는 농촌에서 개척교회를 짓고 있는 가난한 전도사입니다. 건축비 100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책상 위에 있던 돈 봉투 하나를 주면서, 자, 이거 받으십시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봉투 안을 열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 1억이 들어있었어요. 1억. 1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이 1억이면은 대단히 큰 돈이에요. 농촌 이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돈을 목사님이 잘못 주셨구나. 목사님 걱정하시겠다. 빨리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갖다 드리려고 하다가,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쓰자. 응?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돈이면은 제 아내가 식당에서 고생 안 해도 되고 편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뭐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돈의 유혹에 빠지다니.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도저히 마음에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왜 또 오셨습니까? 목사님께서 돈을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이 돈은 100만 원이 아니고요, 1억입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은 어느 권사님이 전도비에 쓰라고 저에게 주신 돈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이름도 그 돈의 액수도 모른 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전도사님이 오셔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을 드린 것이니 그 돈은 이제 전도사님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모르고 이 돈으로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과 이 전도사님은 분명 좋은 밭의 신자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밭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따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100배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100배, 60배, 30배로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좋은 밭과 같은 신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매주마다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좋은 밭과 같은 신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 위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고 좋은 것과 같은 신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